멋진 로마 풍경에서 오늘 기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그 성도 입장에서, 신학자가 아니고 성도 입장에서 책을 정리한 에덴 6일째라는 내용으로 사랑의 이야기, 멋진 세상에 멋진 사랑을 하면서 멋진 자연을 즐기는 천국의 이야기로 성경은 써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원죄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다소는 비관적으로 저쪽 세상의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걸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에덴의 6번째 날에 대한 책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정말 장엄하지 않습니까? 저 계곡에 흘러가는 물이나 저런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많은 테크놀로지가 사실 한정돼 있었지만 저런 거를 만드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멋진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슬픈 얘기, 죽음의 얘기, 전쟁의 얘기로 점철된 역사가 됐는가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조상이 잘못된 죄를 져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오셨으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왔었는데,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믿어지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20년 이상을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디스커션하고 다양한 과학적 모델과, 과학도 하나님이 만든 성경이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과 요즘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역학의 내용들이 신기한 얘기들, 정말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물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한 책이 드디어 한 7년간의 제가 입산수도, 뒤가 동산에 있습니다. 매일 가서 하면서 정말 심각한 도전과 과학자의 입장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신앙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이 멋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고 그 세상에서 우리 행복한 내용들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3차 종교개혁이다. 이제 신을 보는 눈을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좀 보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신학에서 그동안에 설명했던 방식을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과거의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는 신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저는 3차, 1차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법 위주의 경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만든 1차 종교개혁. 2차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직접 듣게 하는 종교개혁이 있다면, 3차는 우리들에게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성육화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돼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담아서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또 멀리 계신 저기서 심판하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계신 데서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신이 지으신 이 우주가 너무 무겁다, 심판하고 두렵다,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지옥이 있다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독신앙을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가 그거를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 속에 있자니 마음이 가지 않고 하는 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제 fearOS, 두려움의 신앙. 회초리를 대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랑으로 타이르서 가는 공부가 있는데, 이제는 타이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시대가 된 거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믿음이 생겼다는 걸 알으면 생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을 강제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믿으면 된다.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는 논리가 됐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 기반 신앙 생활 30년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벤처기업가의 자세로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앙의 구조를 재조립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138억 년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138억 년으로 그동안에 과학에서 봤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138년 걸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과학과 물리학의 언어로 창조의 스케일을 다시 보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이 형벌, 공포가 아니고 성장과 진화 방향에서 오는 사랑의, 우주적 사랑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로 Love OS, 아인슈타인은 이제 설이긴 하지만은 에너지 이퀄 MC 스퀘어에서 M을 좀 많이 알 수 있겠는데 에너지 무엇이냐, 본질은 아마 사랑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물질이 창조되는 이 equal to love라는 모델이 사실은 저도 마음속으로 이 러브의 생명이 있다, 거기에 창조가 일어난다, 러브 1 더하기 러브 2는 러브 10이 된다라는 이 크리에이션의 룰이 있는 것이 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우주 공간을 모델링하는 것 중에 사람은 그럼 어떤 모델을 갖고 있냐, 우리는 어떤 모델이냐, 여기서 인정하는 몸이 있고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그것을 관리, 관찰하고 디렉션을 트레이닝하는 영혼이 있다, 양심이 있다, 거기에 자기 인격이 있다 하는 것을 영혼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영혼이 갈급해하는, 구하고 찾고 화두로 가지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오는 그 자기 자신 속의 진아, 불교에서도 자기를 팔아 참아를 통해서 답이 온다는 모델을 하듯이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동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교육해 나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볼 때에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육, 번성, 주관 하나를 창세기 설명, 즉 축복으로 했던 그것에 행복이 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이 오지 결과도 오지만은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 천국의 피직사라는 것에서 시스템 모델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답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식을 열심히 생각해서 풀어냈을 때 답이다라는 딱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답이 오는 것을 성육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산파수를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파 역할을 해서 자기가 알아내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항상 비유와 은유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답을 낼 때 웃으면서 떠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의 산파술의 소위 요즘 얘기하는 플립 러닝에서 학생 주도형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질문이 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답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안 될 때 본인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20년, 30년 동안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이제 아마 공자님 말씀 62, 72 중심수욕 이런 얘기인데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해도 될 것 같다 해서 만든 책이 6권의 에덴 신학이라는 책이 됐고, 그 책에 아주 쉬운 거 하나 전체적인 윤곽을 하는 책을 해서 7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Love as, 신은 사랑이다, 경노하는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막 민감한 프레자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도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늘 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에덴 신학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에덴 신학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학을 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답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의 내용은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와 유사한 삶의 고민과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것을 토의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화두로 그걸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 답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된다. 이것을 여러 신학책에 보면은 그게 나오게 됩니다. 에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든 걸 지우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다. 거기에 여러분 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에센스가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과 세계를 보는 시점은 그동안의 그 두려움의 신앙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에서는 여기는 상실된 낙원이고 어딘가 가면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정의하지를 않으면서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방식에 의한 저 천국을 가는데, 만약 여기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고 늘 질투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 가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으면 또 마음속에서 그게 동할 텐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안 되는, 다른 사람 변화 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볼 때 천국은 그 논리로 정의될 수 없다라고 보면, 에덴 신학에서는 우선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우주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입각해 보면, 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지 물리적으로는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나 미래의 저기나 다 같은 도메인에 있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한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나듯이 이 삶에서 있는 것이 다음 삶에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라는 가정에서 저는 에덴의 세계를 여기서부터 즐기러 왔다. 저기를 위해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나빠졌다는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된 것이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바꾸면 된다. 이 동방정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천주교의 지파 아닙니까? 동방정교.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 파편인 내 자신이 있는데 그 안에 소위 니시마 타임이라는 그 생명의 그거는 양심을 움직여서 바른 방향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악의 방향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선택하는 선악과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원죄라고 본 것이지 원죄가 유전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제가 이번에 물론 다른 신학적으로 나온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구원은 형벌대속, 아담이 잘못한 걸 80억의 인류가 나누어서 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천당을 갖게 되는, 소위 자라남으로써 그것이 가게 되는,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오는 신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천국을 정의한 성경의 얘기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도 이 3차원의 공간과 4차원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5차원, 지금 11차원까지 간 것에서 그 소생, 육신은 어차피 지금 7년 동안 먹으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먹은 것이 우리 세포가 되듯이 변하는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들은 다 지구촌의 아바타의 모임을 위한 게임 플레이어의 안의 프로그래밍이고, 우리의 신의 에센스는 다시 다음으로 이동되는데, 그때 자기가 했던 환경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 환경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랑의 매가 주어지게 돼서 마치 카르마처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양자역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해석해 본다면 시공간이 없는데 다른 공간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교류,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니까 한다. 그것이 끌어당김이죠. 이 헬퀴소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너네들이 내가 저기에 들어올리면 다 끌어올리겠다. 그 끌어올린다는 단어는 끌려짐이 돼서 가고 싶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 이것을 좋아서 안 따먹게 되고, 따먹게 되면 어둡고 힘든 걸 하니까 아예 안 하는 식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가는 것이 동산의 게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7권, 그 단계로는 6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쉬운 책 하나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6권이 6개의 책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분야가 다르게 되죠. 첫 번째는 조망, 입문서. 전체를 한번 훑어가는데, 이 책을 제가 한 20-30명 그냥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한 분이 자세히 보시고 나머지 다 읽지를 못하시는 걸 보고서, 이 책 진입장벽이, 완독률이 너무 떨어져서 어렵겠다고 생각해 더 쉽게 한다고 썼지만 한계가 있고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트로덕션 책, 보급형 책을 아주 간단한 작은 책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걸 이제 읽으신 분 주니까 재미있게 읽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단계 다음에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질문의 해소가 되고, 그것이 충분한 화두가 돼서 스스로 기도 제목이 돼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표현입니다. 이 7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문서는 이 이야기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인생은 천국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인생은 천국을 즐기러 온 공간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7부에 걸쳐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덴 신학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전체에 대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차례 종교개혁, 예수님이 했던 유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개한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은 그것이 제도로 묶인 이 캐톨릭의 그 면죄부와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한 신학적인 틀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성경으로 듣게 하는 방식의 마르틴 루터의 도전, 독일어로 당시에 나왔던 소위 금속활자 인쇄를 통해서 많은 분이 신을 직접 만나게 하자, 그것이고, 3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이 여러분 안에 파편으로 있고 그 편과의 대화를 해서 알아낼 수 있다, 신은 직접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직접 신과 대화하고 목사님과 성직자는 여러분을 산파로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산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들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사랑의 안에 있고, 신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의 소리로 듣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하루가, 행복한 직장생활이 된다. 그 구체적으로 말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모습을 가는 얘기를,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1장입니다. 2권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 이것은 실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해보자. 그 내용을 자기가 해서 플랜을 가지는 게 1장이라 그러면 2장이 상권에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이 상권에서는 더 성경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는 신학적인 레벨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정의하고, 에덴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선악과는 축복의 과일로, 창세기 2장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가 있어서 따먹으면 안 되는 무서운 그 갬블링 같이 그 얘기를 해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어린 시절에 그 선악과의 무서움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하면 항상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이기고 자기가 선한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2권이 되고, 그 사실 2권, 3권, 한 권이 너무 페이지가 늘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학원에서는 실제 이 현실에서 그것을 보면서 입증하는 단계의 실행 내용이 들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에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화이트 페인,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페인이 있죠. 작은 페인. 실제 그 길을 가면 이제 때로는 테니스를 배우는데 손에서 피가 나듯이 가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나갈 때 보람과 행복, 내면의 기쁨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화이트 페인이고, 다크 페인은 편한 방법으로 대충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다크 페인이 오게 되는 부분을 가게 되고, 그것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 공명기도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레저넌스 플레이어를 시켜가지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강화하고 교회 공회에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에클라시아 구축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내 안의 신성과 우주에 있는 그 신성, 신의 음성을 레저넌스 시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4권에서는 이제 여기 전개하고 있는 많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말 신학자들의 눈에서 볼 수 있게 아주 딥하게, 여기에는 그 인간의 구조가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다 논리적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그 성령 속에 숨겨둔 유비를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이것을 논증의 차원에서 신학계에다가 던져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23편의 논문을,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신학지들이 성격이 딱 정해져서 배척을 합니다. 우리는 켈빈 논리에 있는 신학만 받아들인다. 그런 데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것만 주고, 해외에 주로 미국에서 과학과 사이언스 혹은 테올로지의 그 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다 내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심층편에서 정말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5권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사도신경을 정의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신앙의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시작해서 성령의 잉태로 해서 육신의 부활로 해서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하러 온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컨스탄틴 때 컨스탄틴 신경으로 한 것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지금 사도신경으로 와 있는데, 이거를 그 글 그대로를 지금 에덴 신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 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 과학적으로 4차원 공간에서의 부활을 보는, 또 그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책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밀레니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밀레니엄 기독인들의 자세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권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치합니다. 여기에는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임사체험, 텔레파시, 그리고 그 샤머니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초능력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으로 봐서 거기에 성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공통점으로 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학적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졸업이 아니고 이 공간에서의 졸업이고, 새로운 공간, 시공간에서의 시작이 되고 있는 우주의 피직스를 지금 11차원의 스트링 테오리와 소위 버블 우주론과 막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여러분 답이 마음속에 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여기에서는 예수의 부활, 성인 중에서 정확히 죽음을 얘기하고 죽고 나서 오는 걸 얘기하고 실제 오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입증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로 삼고 모든 임사체험, 뇌과학 연구, 샤머니즘적인 걸 통해 초능력적인 걸, CIA에서 연구했던 1983년도의 연구들, 이런 것을 전부 긍정적인 오픈 데스크에 올려놓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해서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은 없다, 우리는 시공간을 이동할 뿐이다라는 과학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멀티버스 양자역학을 가진 성경적인 해석을 붙이게 되면 많은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이해의 한도가 이 3차원 시공간에 묶여져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 그 세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구현하고 에덴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오게 된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씀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노자가 얘기한 그래도 내일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태의 기독인의 사랑의 행복을 하나하나 느껴가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시공간에 대한 6권이 되겠습니다. 7권은 제가 1권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완독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전혀 논문적인 어조가 아니라 편안한 어조로 소설가를 쓰는 사람 스타일의 어조로 이것을 변형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몇 분이 이제 제가 쓴 책을 잘 읽지를 못하셔서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보기는 보지만 좀 빨리 속도가 안 나가서 이 책을 드렸더니 재미있게 읽으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걸 메인으로 전체 파퓰러를 보내놓고 여기에 보시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들어가도 죽음에 대한 책을 들어가도 나머지 픽업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신학에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신의 파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작은 파편으로 있다. 하나님이 100가지의 10,000가지의 캐릭터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2개씩 캐릭터가 각자에게 와서 다양한 플레이어를 하면서 전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인간 시각을 창세기에서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덴이라는 데가 시공간이 우리가 따로 천당이 저기 있고 지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버블 유니버스처럼 멀티버스처럼 이 되어 있는 무한한 공간 안에 우리는 그 시공간 100년의 삶에 이 공간 안에서 있는데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론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각도로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여기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에덴의 현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과정에는 창세기에 있는 축복으로 주신 생육 번성 주관, 영어로는 fruitful한 결과를 새로 만들어내고 뭐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걸 듀플리케이트해서 많은 사람이 쓰게 하고 그것을 매니징 거버닝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가게 하라고 한 축복의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즐겨야 되는 천국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 항상 어떤 일든지 부딪히는 선악과의 도전에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갈 때는 항상 화이트 페인 저건 하기 싫은데 하는 페인이 오는 것을 가야 이겨나갈 때 행복이 오게 되고 편하게 가는 걸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크 페인으로 리절트 되는 것을 배워가면서 가는 성장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어린 마음으로 어린 인격으로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에 디바인으로부터 듣는 다양한 교육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거기에 많은 화두를 주변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나 목사님으로 들어오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한 그 회개를 이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깨달아라 다양한 것을 알아라 하는 뜻으로 돼서 다 알려진 내용이죠. 이게 회개로 번역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회개의 뜻을 일부 갖고 있으니까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깨달으면 항상 회개, 반성, 개선이 있는 거니까 그걸 너무 부각을 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의 회개하라가 됐지만 메타노이는 새로운 세계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의 깨달음이 될 때에 놀라운 행복의 피직스가 작용해서 행복한 기쁨이 이유를 모르면서 올라오는 불교에서의 견성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기둥 위에서 마르틴 루터가 한 종교계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로 갔던 그 내용을 바꾸어서 오직 사랑, 오직 기쁨, 오직 성장의 내용으로 크라소, 라에티티아,
아모레, 솔라 아모레를 가진 이 기둥이 에덴 신학의 책의 핵심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우주적 에덴 게임에 초대합니다. 이 세상에 만든 것은 악과 나쁜 것이, 그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없다. 그건 모두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채찍으로 보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반성하고 사회가 반성하고 가족이 반성하는 부분에 사랑의 메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글로 가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게 되어 있는 우주의 커다란 필드, 소위 그 컨케이브가 아니고 컨벡스드 된 시스템이 있다. 오목해서 항상 그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지, 둥글어서 떨어져서 완전히 그 컬랩스가 되는 것은 우주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신의 사랑의 법칙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서 죽었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인바이러먼트가 와서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이 저의 이 에덴을 이야기하는 에덴 신학 연구소장이자 에덴 신학 출판사 사장으로서 저자 김영대, 제가 국어를 정말 못했는데 책을 쓰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가 틀린 철자, 문장 잘못하면 대충 넣어주면 다 적어주니까 놀라운 시대가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의 AI 시대가 앞으로 신의 지능 시대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앞으로의 1000년 후는 어떠한 이야기가 될까 흥미진진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항상 그 오픈 아키텍처로 겸손하게 지금의 세상의 이야기를 잘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여기에는 제가 신학자로 쓴 것이 전혀 아니고, 신학자들이 보는 시각이 1500년 동안 성경 안에서만 봤다면 다소 엔지니어링 관심이 있는 각도에서 이걸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른 시각이 봤다는 것이고, 이 7권의 책은 어떤 교파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해도 저는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이 지금의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신을 더 발견하고 더 교회 공회에 가서 찾아가게 되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유럽에 지금 성도들이 없는 교회를 성도들이 꽉 찬 교회로 바꿔나가는 그런 그 내용이 저의 이제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의 동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유럽의 그 시골 하나하나마다 교회가, 베네치아에도 이 대성당이 있고, 또 다른 유럽 어느 마을에 가도 이 뒤는 다 성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왔던 것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이거져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에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8월 7일 이후에 퍼블리시가 되면 좀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었던 분, 삶을 방황하는 생각이 있고 신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